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요. 먼저 출산의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없던 가정에서 아이를 얻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싱글벙글 하지요. 우리 희석이 형제 지난주 아이 낳았는데 지난주 보니까 막 입이 그냥 귀에까지 찢어져 있더라고요. 기쁩니다. 아이가 아무리 못생겨도 기뻐요. 아무리 못생겨도 기쁘고 또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도 기쁩니다. 기쁨. 뭐 아이 때문에 얼굴 찌푸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출산의 기쁨이죠. 또 대학 합격의 기쁨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 2달 있으면 이제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이 있대요. 수능 시험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또 그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은 또 그것 얼마나 기쁩니까? 온 가족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배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3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면은요, 그 아이가 합격하게 되면은 덩달아서 같이 기뻐집니다. 주변에 고3 학생들이 있으면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화주 집사님 딸이 고3이거든요. 우리 정화 집사님 딸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고3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있는 고3이 있으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의 기쁨 소식도 있습니다. 취업. 요즘에 얼마나 취업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자녀가 취업했다고 하면 또 이건 뭐 기분 좋죠. 좋습니다. 우리 장모님 자부가 지난주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냥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한턱 쏘십시오. 다음 주 간식은 장모님 담당.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기쁘죠. 또 기쁨 중에는 뭐니 해도 결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 제가 주례를 해보면은요, 결혼 그 주례자 앞에 서는 신랑 신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싱글합니다. 곧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모르고 우리 성이 왔습니다. 성이 최근에 지난 6월달에 결혼했던 우리 성이 부부 잘 살고 있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결혼시킨다고 하는 거 기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렵던 사업이 펴지면 그것도 기쁨이고요. 또 건강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그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정말 기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또한 다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금년 하반기에 남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어느 날 예수님이 훈련시키셨던 제자 70명을 따로 세웁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70명의 그룹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전도대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나았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자기들에게 항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예수님도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번개 여러분 치는 거 보셨습니까? 막 우릉쾅쾅쾅쾅 막 쏟아지잖아요. 우릉쾅쾅. 그렇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뻤다 하는 거죠. 기뻤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조그만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에 보면은 기뻤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70명 전도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기뻤고, 그것을 보고받은 예수님도 기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뻤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쁨이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 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늘 말씀에서 어떤 기쁨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첫 번째 기쁨은요, 카라의 기쁨입니다. 카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기뻐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물러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치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그냥 내보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게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마가 물러가고 사탄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로. 하나는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소스. 또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카라. 그런데 이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을 벌면 기쁘죠. 돈을 벌면. 심지어는 돈을 땅에 가서 주어도 기쁩니다. 이것이 마소스의 기쁨이요. 마소스의 기쁨. 그래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마소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소스의 기쁨은요,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조건적인 기쁨. 무슨 말이냐? 기뻐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기뻐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돈을 벌었다. 돈을 주었다.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죠. 결혼을 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얻게 되니까 기쁘는 겁니다. 대학을 들어간 것.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하는 거예요. 기쁘다. 그래서 이것이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마소스. 그런데요, 이러한 마소스의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퇴색하거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번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가 번 돈 내가 쓸 만큼 쓰고 그래서 만족하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훨씬 더 정직하고 바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나 이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 먹으면 평생 다 살지, 그냥 이렇게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이 참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그래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처음에 있을 때는 기쁜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것, 더 큰 것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학에 합격한 사람도 그러죠.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좀 기쁘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시험 준비해야죠. 또 시험 준비하다가 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우리 남학생들은 또 군대 가야죠. 또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또 취직 걱정되죠. 이건 뭐 처음에 좀 기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 취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뭐 취업하고 나면 직장에서 얼마나 또 살아남기 위하여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이 낫소스가 주는 기쁨,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기쁨이 시작되었지만 그 기쁨이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끝나게 된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쁨, 이건 카라의 기쁨입니다. 카라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카라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기쁨. 예. 성경에 보면 이런 기쁨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온 천하가 기뻐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카라의 기쁨이다. 카라의 기쁨.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알게 된 것 기쁘지요. 기쁩니다. 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기쁨입니다. 대단한 기쁨.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죠. 여기서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이 구분되어지는데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카라의 기쁨. 이 기쁨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낫소스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낫소스의 기쁨도 가득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카라의 기쁨,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카라의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전도자의 기쁨. 17절에서 그랬죠.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서 돌아왔느냐?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왜 기뻐서 돌아오느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기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도 보면은 전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잘 다니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전도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쉽게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할 때는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해서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전도는 사탄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전도는요, 사탄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제가 설교하면서 사탄, 마귀 이런 단어는 제가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괜히 듣고 나면 기분 나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쓰는데 오늘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용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중요합니다. 사탄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겁니다. 전도. 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원래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럽니다. 열매를 먹으라.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꼴까닥하고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탄의 말. 그래서 이 시간부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하여금 천사들로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사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갈 백성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시고 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 지옥에 갈 백성들이 다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놓기 위한 작업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겁니다.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가 지옥에 간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이 없다. 나는 그냥 지옥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예수님 오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도적같이 오면 도적이 언제 집에 들어옵니까? 도적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송 사장님, 나 오늘 밤에 집에 갈게요. 그러고 옵니까? 그런 도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오겠다. 한 3,000년 경에 내가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됩니다. 편하게 살다. 3,000년, 뭐 살아도 3,000년까지 살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내일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살아있다고 보장할 사람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급하다는 겁니다. 시급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고 맨 마지막에 뭔 말을 했느냐? 전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거짓말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예.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구원받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서 40일 동안 사십니다. 40일 동안 사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할 때에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복음 전하는 것, 전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마지막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승천할 때 부활하여 승천할 때 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유언이 전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언이. 자식들 안 믿고 있으면요 죽을 때 유언하고 죽어야 돼요. 교회 다녀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지금 가면서도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오다 다시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나와.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명령이다. 최후의 명령. 그래서 전도는요, 사탄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적으십시오. 사탄의 백성을, 사탄에게 그 빼앗겼던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사탄의 백성을 빼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 그 머리 좋은 친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못 뺏게 하려고, 사탄도 못 뺏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또 빼가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참석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못 보게 해가지고 사탄의 백성 다시 백성 되게.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이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어요. 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 옆에 교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안에 보게 되면은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어요. 대상자 카드. 뭐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 그런데 이 카드를 제가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적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럴 때라도 기도하지, 이럴 때 안 하면은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해요. 교회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에너지가. 그냥 쉽게 살면 편하죠. 쉽게 살면 편하죠. 그러나 이거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가운데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죠. 세계적인 부흥사.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는데요, 무려 25년 걸린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25년 걸린 친구. D.L. 무디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25년 동안 안 오다가 25년쯤에 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잘 안 되더라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이름을 적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교회도요, 전도하는 교회가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고여 있으면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그러죠. 그래서 늘 새로운 물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유입되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호수가 두 개 있죠.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사해죠. 사해.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가 있습니다. 사해는 남쪽에가 있습니다. 남쪽에.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 늘 이렇게 물이 유입됩니다. 물이 유입돼. 그래서 그곳은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게 없어요. 주변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서 늘 물이 유입되지만 썩어. 그래서 그곳에는 죽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사해, 죽은 바다. 무슨 말이냐?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에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전도될 때에 성도들도 기쁩니다. 새로운 사람 들어올 때 별로 안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갖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 어떤 사람은 전도해 오면 기쁘죠. 저 기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기쁨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전도주일이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전도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느냐?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느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교회는 해마다 봄, 가을에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막 줄줄이 서가지고 그냥 손만 까닥까닥 하면 따라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 지금 뭐 우리 교회가 10년 다 됐는데요. 나가서 그렇게 전도해서 온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7번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7번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7명이 가서 그 한 사람에게 교회 나오세요 했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전도를 나가느냐? 그 7번 가운데 우리가 한 번이 되기 위하여서, 한 번이 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가서 한번 오세요. 그러면 또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또 오세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이 또 가서 오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오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생긴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아주 유명한 전도법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면은 푹 찔러보는 전도법이에요. 푹 찔러보는 전도법. 고구마 여러분들 삶을 때 한번 좀 쿡쿡 찔러보죠.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고구마 전도법도 마찬가지.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가끔 가가지고 한 번씩 쿡쿡 찔러보는 거고. 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도 딱 주일날 돼가지고 우리 교회 나옵시다. 그러면요 완전히 생고구마. 예. 절대 뭐 젓가락 하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가끔 가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또 껌도 좀 사주고 콕콕 찔러보면은요 점차적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때 전도줄 때 딱 데리고 나오는 게 이게 고구마 전도법. 또 전도법 가운데 유명한 전도법이 있어요. 진돗개 전도법. 들어보셨나요? 진돗개. 왜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했어요? 진돗개는 한번 물면 놓질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그냥 그러면 말아버리지 말고 진돗개처럼 한 번 물고 늘어졌으면 계속해서 가서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언젠가는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도 주일날 가가지고 한번 쫙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는 안 된다 그러고 그냥 손 탈탈 털고 나 그럴 줄 알았다 하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서 한 영혼이라도. 참 저는 감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막 전도를 나가. 이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 나오는 교회가요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2교회 정도, 한 3개, 2-3개 정도밖에 없어요. 2-3개 정도.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교회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점차적으로 퇴보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게도 한다는 거,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 그거 하나 가운데 저는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한 사람은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좀 열심히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이뻐가지고 보내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에 보내주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느냐? 왜 힘들게 전도하느냐? 성도들 힘든데 목사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느냐? 9월 첫 주에 해마다 제가 9월 되면 이 설교를 해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도 평생 동안 해왔던 설교니까 할 수밖에 없어. 나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저도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그러면은 하는 일도 범사도 잘 됩니다. 범사도 잘 돼. 범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일으켜 세워. 이렇게 세우니까 발에 힘줄이 돋으면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도를 할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다가가서 일어나 걸으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를 잡고 이렇게 세워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야. 사탄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사탄. 지금까지 사탄 백성 자기 말 잘 듣고 야 교회 가지 말라면 잘 안 가고 야 거짓말 하라면 거짓말도 잘 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해보고 응?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존심 상한 일에 사탄도 자존심 상해. 그래서 어떻게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딱 눈 떠가지고 나 오늘 교회 갈란다 하고 딱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프랑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2019 전도 주일 11월 17일 일요일 누구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 마음에 와 닿아서 프랭카드 얼른 만들었어요. 한 주일 동안 제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